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런 답답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이 너무 크게 보일 때,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버거울 때, 그리고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될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살 정도 되시는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특별함 없는 일상을 사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몫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함이 없어서 특별하지 않게 살아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시지만 특별하지 않게 오랜 기간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죠.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하면 내놓으라 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셨어도 영재나 천재 소리에 듣기에 충분하셨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세상 속의 두각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살 이후에 거의 18년 정도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죠.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말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인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내시다가 요셉이 일찍 죽자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가난하고 또 어렵게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뭔가 답답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고 하실 수 있는 게 무지무구하고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뭔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삶을 너무 오랜 기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분히 불평이 나올 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삶을, 그 고단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치 도로에 막혀있는 차들처럼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신호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처럼 답답한 눈으로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실한 삶을 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요즘의 일상이, 요즘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무료하고 그 자신의 삶으로 인해 고민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호 대기 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호 대기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이 겪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신호대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간이나 아들을 기다리면서 신호대기를 했었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신호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신호대기 시간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호대기 시간에 마음이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신호대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그 목수라는 삶, 고단한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 신호대기를 하시며 매일매일 낮아짐의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단한 인생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겪어보시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삶을 예수님은 다 살아내셨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을 반복하시면서 신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낮고 낮아져서 처참하고 아주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재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와 그 상황 같다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자신의 존재론적 절망감을 스스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주님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고, 주님이 출발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을 잘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긴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사역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성전 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2살 때처럼 성전에 가셔서 화려하게 설교를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만든 창조물일 뿐인 인간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어쩔 줄 몰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반응은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나 할 법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 같아 보이는 겸손이 아닌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교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이 교만임을 알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반응도 우리가 볼 때는 겸손 같지만 사실은 교만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정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니, 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씻으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신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들과 같은 심판받는 죄인 취급을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겪는 취급을 똑같이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니 표정이 아리송하시죠? 조금만 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에서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심으로 자신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서막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가시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며 물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이 광야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방향 속에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고 이 땅보다도 더 낮아 보이는 물속까지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열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문을 하늘에 계실 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땅에 계실 때 천국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땅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이 문에 손잡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인맥을 쌓아서 점점 세상 속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천국과 같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성을 많이 쌓으면 그곳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경건활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곳에 천국과 같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땅 아래 물속으로 들어가시며 그 손잡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를 발견하고 싶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적 절망감을 이렇게 끌어안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손잡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엎드려지고 엎드려졌을 때 그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과 자세로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같은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뭔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진실로 들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진실로 들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기뻐해 주십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에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민이 많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저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니 다른 것을 더 사모하기보다 이것을 계속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귓가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많습니다. 연애, 결혼, 진로, 취업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로 들을 때에 이것을 그냥 설교나 성경 읽을 때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가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질 때에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삶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여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그 손잡이를 발견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의 온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그냥 일순간 주님을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막막하고 답답하시다면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